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왕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죠. 이 아하시아가 왕위에서 그 왕의 역할을 얼마나 감당하게 되었습니까? 단 2년이에요. 2년. 기억하시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봤잖아요. 2년. 왜 2년이었을까? 그가 다락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을 얻었는데 이 병을 얻은 자기의 이 상태에서 그는 사람을 보내서 우상 바알 세부백에 자신의 상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물어보러 보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 세부백에 물으러 보냈느냐? 내가 너를 낳았고 내가 너희 민족을 나의 백성으로 삼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인데 누구에게 가서 묻느냐? 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여러 번 말씀을 주시고 또 이 말씀을 그에게 주었을 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이 말씀을 예언한 엘리야를 죽이려고 군사를 보내게 되잖아요. 몇 번이나 보내게 됐습니까? 기억하십니까? 3번이나 보냈어요. 그렇죠? 50부장과 50명의 군사가 엘리야를 잡으러 올라갔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엘리야를 말을 통해서 선포된 것과 똑같이 불이 내려서 그 사람들을 살랐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보면서도 이 강팍한 이 아하시아는 또 군사를 보내게 되죠. 두 번째도 불이 내려 그 군사들이 불타 죽습니다. 세 번째 또 보내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지게 되면 하나님을 거절하고자 강팍해지게 되면 얼마나 완악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게 되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열 수 있는지도 우리는 체험했어요. 그렇죠? 모든 것이 감사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아니하고 마음이 늘 온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내게 떨어짐에 좋은 밭이 되어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정말 내가 그렇게 살아가리라 그렇게 결심하면서 그런 마음의 밭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죠. 강팍해진 이 아하시아 3번이나 군사를 보내어서 엘리야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보내었던 이 50명의 군사와 50부장은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도 나누었지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이 3번째로 보내진 이 50부장이 중보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종이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죽음을 당하지 않지요. 하나님 말씀이 엘리야에게 내려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 아하시아에게 나아가라. 그리고 내 말을 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죠. 중보자이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또 보게 되었습니다.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었죠. 또 우리는요, 화목자의 직임을 맡은 사람이 되게 된 것을 또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완악함으로 거절했던 이 아하시아, 그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2년 만에,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죽어버리고 맙니다. 이런 그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역사적 일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죠. 우리가 책을 많이 읽고자 하는 이유도 그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삼는 거잖아요. 하물며 사람들이 집필한 이 책들을 보면서 간접 경험을 삼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것을 정말 나에게 산 교훈을 삼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모든 일들을, 이런 하나님이 하신 이 역사들을 기록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습니다. 그래서 잠언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 되게 됩니다. 지식으로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지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 아하시아가 2년 만에 죽었죠.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죽었습니다. 이제 왕위에 누가 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으니 누가 왕이 오르게 되냐면 그의 형제가 오르게 됩니다. 그의 형제라 그러면 아합의 아들이죠. 똑같이 아합의 아들이죠. 이름은 요람입니다. 요람이 왕이 올랐어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요, 아합도 봤고 아하시아도 봤는데 이 요람은 어떤 인물일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들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의 인생은 어떻게 평가받았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들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그의 댐댐이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악을 행하였대요. 이렇게 먼저 이야기한 후에 그의 부모와 같지 아니하였으니, 그런데 그의 부모인 아합과 이세벨과 같지 않았대요. 약간 헷갈리잖아요, 그죠? 악을 행하였는데 그의 부모와 같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함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의 부모와 같지 아니하고 그 아비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한, 이 우상을 없이 한 그런 또 멋진 면도 있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면서요, 연이어서 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의 길을 갔대요. 우리가 그간 보아서 알겠지만요, 보게 되면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에 대해서 성경은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간 그런 길이죠. 여로보암은 어떻습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갔던 그 길입니다. 근데 이 여호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비와 어미를 따르지 아니하여서 아비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는 하였지만은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가지 않았대요. 그러니 그는요, 결국 무엇을 포기하지 못했냐면 우상 숭배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호람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평가되십니까? 그의 아비와 어머니를 따르지 않았던 그의 모습을 보면서는요, 좋게 평가되기도 하다가 또 이 앞에 악을 행하여서 여로보암의 길을 갔던 그의 모습을 보면 또 악한 모습도 보게 되죠. 한마디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여호람을 보면서 그래서 설교 제목을 삼을 때 이렇게 쓸까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까라고 생각하다가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둘 사이에 끼인 자. 누구랑 누군 사이에 끼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끼인 자. 둘 사이에 끼인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해 보자면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둘 사이에 끼인 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악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끼인 자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마치 여호람의 모습이 그런 것 같습니다. 둘 사이에 끼인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박쥐와 같이도 양다리를 걸치며 둘 사이에 끼인 자로 살아가는 거죠. 또 이런 말로도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동의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어정쩡한 신앙, 어정쩡한 신앙이죠. 어정쩡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어정쩡합니다. 다른 말로 또 표현하게 되면 불완전한 신앙, 온전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 온전치 못한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이 여호람의 모습을 보면서 둘 사이에 끼인 자, 또 어정쩡한 신앙, 또 불완전한 신앙,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때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마음에 찔리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들이 또 투영되어서 보여지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란 말. 성도란 말도 있죠. 그런데 저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정말 즐겨 쓰는데 이 그리스도인의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저 사람들은 예수라는 사람에 속하여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우리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속하여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게 될 때에 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들은 어부였잖아요. 어부인 그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제자로 부르시게 될 때에 성경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정말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정말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무릎을 치게 되는 그런 말씀의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 간단한 말인데요, 간단한 말씀인데 얼마나 곧 그물을 버려두고 그를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망설이지 않습니다. 곧 따르고 있습니다. 중간에 끼인 자가 아니잖아요. 어정쩡한 자가 아니잖아요. 불완전한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즉시 주님을 따르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물을 이걸 잘 정리해서 이걸 잘 보관하고 누구한테 맡기고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 없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따르려고 왔던 젊은 청년이 있었죠. 젊은 청년이 와서 예수님을 따르려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멋진 질문을 가지고 왔던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했죠. 너가 계명을 다 지켜라 라고 그랬더니 자신 있게 저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가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간파했습니다. 그 청년을 보고 간파했어요. 그의 발목을 잡고 있던 예수님을 따른 데서 그의 발목을 잡고 마치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재물을 의지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의 재물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 말을 하자 청년은 어떡합니까?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어떻습니까? 온전하게 주님을 쫓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정쩡한 거죠. 멋지게 예수님께 나왔지만, 멋진 질문을 가지고 나왔지만, 또 의도는 좋았죠. 주님 따르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좋았지만 결국 중간에 낀 자로서 어정쩡하게 예수님 말씀에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여서 근심하며 돌아갔던 청년의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느 날 제자가 예수님께 물은 적이 있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우리의 인간적인 노이로 봤을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당연히 아버지 장사하는 것이 최고의 우선순위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고 당신을 쫓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라면 정말 당연히 효성이 가득한 예수님이라면 그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얼마나 슬픈 일이냐 그러면서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그럼 나를 쫓아라 라고 이야기할 법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단호함, 어정쩡한 모습이 아니라 온전하게 주님을 쫓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쟁기를 잡고 밟기 위해서 출발했어요. 그런데 자꾸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가 않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로 나왔는데 그들이 탈출했던 애굽을 다시 생각하면서 자꾸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도 맛있는 걸 먹었는데 그때 밤이요
또 고기 들이며 그런 거 맛있게 먹었는데 비록 종살이를 했어도 그때 얼마나 좋았어 라고 자꾸 돌아보는 거지. 쟁기를 잡은 자 뒤를 돌아보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여호람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온전치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 사이의 중간에 끼인 자였습니다. 둘 사이에서 어정쩡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그를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살면서 우리들에게 염려될 것이 많잖아요. 현재도 미래도 염려하며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구원자이심을, 이 세상의 심판 왕이심을, 주이심을 우리가 고백한다 그러면 내 현재와 미래를 온전히 예수님께 맡기고 주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 바로 그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얼마나 멋지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아무리 세상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대하여서 핍박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요, 그 가치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속하 있는 자,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호람의 모습을 보면서요, 반문교사로 삼으셔서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혹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끼인 자로서 어정쩡하게, 불완전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하시면서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여호람이 왕위에 올랐잖아요. 이 어정쩡한 여호람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때에 어떤 주변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했습니다. 이 모압은요, 다윗 때에 정복당하여서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었어요. 속국이 돼서 조공을 바쳐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은 많은 그 짐승들을 바치는 그런 조공을 바치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아합 왕이 죽은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세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반기를 든 겁니다. 왕위에 오른 여호람이 어떻게 해야 될까? 모압을 치기로 했습니다. 반기를 든 모압을 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왕국 유다 왕인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서 함께 모압을 치자 그랬습니다. 뭔가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 또 기억나지 않으세요? 아합 왕도 그랬었죠. 여호사밧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와 같이 길란 라못을 치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처럼 여호사밧에게 같이 치자라고 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유다는 나눠져 있긴 하지만 동지애를 가지고 있죠. 한 형제를 가지고 있죠. 제가 가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합하여서 유다의 소국이었던 에돔도 연합하여서 세 왕이 연합하여서 이 모압을 치러 갑니다. 어느 길로 갈까요? 라고 묻게 될 때 에돔 광야길을 통해서 모압을 치러 갑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9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물이 없어요. 지금 전쟁을 앞두고 군사들이 먹을 물이 없어요. 가축들이 먹을 물이 없어요. 여러분이라면 이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인 여러분 인생 앞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하나님께 이 문제를 아뢰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열어주신지를 잘 살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잘 판단해서 행하겠죠. 근데 여호람의 어정쩡한 이 여호람의 반응을 보십시오. 여호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여호람이죠,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지금 문제는 뭐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물이 없는 건데 이 요람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모압에게 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들의 손에 넘기려 하는구나. 우리는 보나마나 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너무 쉽게 낙담합니다. 너무 쉽게 낙심합니다. 지금 전쟁을 해 나가려고 하는 그 차에 물이 없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문제 앞에서 이 여호람은요 쉽게 낙담하여서 우리는 이 전쟁에서 졌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게 만들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했던 내용이 있잖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어디에 소망을 두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어야 되는 거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소망을 하나님께로 두라라고 이야기했던 이 시편 기자의 말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데 그는요 이 문제 앞에서 낙담하여서 우리는 다 이제 전쟁에서 지게 되었도다 라고 낙심해 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너무 쉽게 낙심하는 분들 계셔요. 보면요 우리가 보기에 그냥 아주 큰일도 아닌데 너무 낙심해서 걱정이야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런 분들 보시죠. 걱정이 체질화된 사람들 보시죠. 그죠? 그러나 어떤 문제 속에서도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큰일처럼 보여도 여호와께 소망을 둔 사람 보이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어.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을 여실 거야. 하나님께 내게 지혜를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신지를 내가 보아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 거죠. 근데 여호람은 낙담하여서 전쟁의 소리는 지게 되었구나.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여호람과 대조를 이루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유다왕 여호사밧이에요. 유다왕 여호사밧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물읍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인생을 보게 되면요 오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여호사밧이 오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점은 뭐냐면요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자 했던 신실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호람과 여호사밧이 완전히 다르죠. 쉽게 낙담해버려서 우리는 이제 전쟁에서 지게 되었구나 라고 이렇게 낙담하는 여호람과 하나님께 물읍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했던 여호사밧은 완전히 다르죠. 이 여호사밧의 신앙의 신실함에 대해서는요 이후에 만났던 엘리사의 말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을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그랬을 때에 군사 중에 한 명이 엘리사가 있습니다 라고 그래서 엘리사를 만나게 되었잖아요. 엘리사가 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만나게 됐을 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이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당신 부모님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며 그것이 진리가 있다고 그렇게 섬겼는데 거기 가서 묻지 왜 나한테 오십니까? 라고 냉소적으로 대하고 있어요. 이 여호람에게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엘리사는요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냐면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당신을 만난 이유는 이 여호사밧 때문에 당신을 만나 준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나마 내가 당신에게 얼굴 맞대고 내가 답을 주려는 것은
당신을 보기에는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는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왕이지만, 그래서 당신을 보기에는 만나고 싶진 않지만 요사밧을 보니까, 그의 얼굴을 보니까 당신을 만나준 겁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요람은요, 누구의 덕을 보는 겁니까? 요사밧의 덕을 보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변이 복을 받는 그런 일은 성경에서 우리가 보잖아요. 대표적인 인물인 아브라함을 보더라도 아브라함의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요, 이 땅이 복을 받으리라, 너의 자손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실제로 이것이 이루어졌죠. 다윗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를 믿는 자에게 복이 임하는, 구원이 임하는 일이 이루어졌죠. 이 아브라함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슴이 뛰잖아요. 그래, 우리가 복의 근원이구나.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를 통하여서 복이 나가는구나. 우리를 통해서 주변이 복을 받는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됐죠. 또한 한 인물도 생각하게 됩니다. 요셉 있죠. 늘 말씀드릴 때마다 요셉을 많이 말씀드립니다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요셉,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요셉을 통하여서 그 주변에 무엇까지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요셉을 통하여서 그가 섬겼던 주인과 그 집의 소유물까지 다 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중보자로 서게 되고 그럴 때에 우리를 통해서 주변이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여호사밧을 생각하면서요, 여호사밧 때문에 요람이 복을 받고 또 이 함께 참여했던 이 전쟁의 모든 군사들이 복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될 때에 우리도 이 상에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족이 또 우리 주변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되죠. 요람을 엘리사가 만나게 되었잖아요.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고 그를 만나서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죠. 먼저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뭘 요구했습니까? 검은 고 타는 사람을 데려오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은 고 타는 사람이 왔을 때 검은 고를 연주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검은 고를 타는데 하나님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래요.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 역사하심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뭐가 임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임하게 됩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해결책이 있게 되는 거죠. 이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되죠. 검은 고를 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손이 엘리사에게 함께 있었고 이 엘리사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물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될 때 왜 검은 고를 타라 그랬을까? 아니, 좀 생뚱맞지 않으세요? 지금 전쟁에 나왔는데 물이 없어서 물을 마시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뭔가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제일 먼저 얘기하신 검은 고를 타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검은 고를 타라. 이걸 가지고 음악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역시 음악에는 힘이 있어. 음악은 나의 인생의 의미, 이렇게 얘기하면서 역시 음악엔
힘이 있어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죠. 근데 여러분, 단순히 음악에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검은고를 타는 이 연주를 통하여서 그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 검은고를 타는 이 연주가 무엇을 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 알겠지만 우리가 이 연주를 통해서 그 연주는 무엇을 노래한 것이었을까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연주가 되게 된 거죠. 그런 찬양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연주가 올라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엘리사에게 함께했고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찬양의 능력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도 문제를 만날 수 있죠. 어떻게 해야 되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 우리가 묻는 가운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영광을 노래하는 찬양,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찬양을 드리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낙심했던 불안했던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고 주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듣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의 능력이 되게 되는 거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우리. 찬양하는 가운데 그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일으키시는 분,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마치 낙심하여서 넘어졌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그를 다시 일으켰듯이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의지하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의 내용이잖아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찬양하는 가운데 나를 등 뒤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찬양하는 가운데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럼 여러분, 검은고를 연주했던 그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요, 우리가 낙담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영광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 소망을 두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께서 말씀하심에 순종하여 나가게 될 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문제를 넘어서는 그런 체험들이 계속해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 가운데 들려졌던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명령에 따라 행해가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0절 말씀해 보니까 아침이 되어 소재를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물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주시게 될 때에요, 이 물만 주겠다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기시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넘기시는지 아십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요, 딱 이렇게 경계를 하면서 보니까 해가, 태양이 물이 가득하여서 물에 비친 모습을 보면서요, 빨갛게 변한 거예요. 이것을 보고 모압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아주 상상의 나라를 펴기 시작한 거예요. 뭐냐면 저 세 왕들이 연합해서 우리를 치러 오는데 저 세 왕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뭔가 마음이 맞지 않아서 다툼이 일어나서 서로 죽여서 저 피가 가득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상상의 나라를 펴게 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상상의 나라를 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고 이제는 우리가 노력하러 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냥 아무런 경계심 없이 노력하러 가자라고 이야기했다가 이스라엘 백성과의, 이스라엘 군사들과의 전쟁 속에서 그 전쟁에서 실패하게 된 겁니다. 정말 모압의 군사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게 된 것이죠. 상상이나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해 가실 줄 상상이나 했겠어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총을 쏘고 미사일을 쏘고 그렇게 해야지만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의 마음속에 착각을 일으키고 잘못된 판단을 일으켜서 이렇게 승리케 하실 줄 상상이나 했겠어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놀라우신 하나님이죠. 에베소 3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행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그리하여서 이 이스라엘 연합군이 문제를 만나서 실패할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게 될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 주어지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 또 그가 쉽게 낙심하는 가운데 일어났던 이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첫 번째, 어정쩡한 신앙을 갖지 말자. 둘 사이에 끼인 신앙, 어정쩡한 신앙. 여호람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게 됐잖아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해 나가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심을 믿고 온전히 쫓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낙심하지 말라. 낙심이 체질이 되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것이 체질이 돼야 돼요.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 인생 가운데 다 어떤 일을 당하잖아요. 좋기만 한 인생은 없잖아요. 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방향으로든. 그런데 우리의 체질이 낙심하는 것이 체질이 아니라 낙심치 아니하고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것이 체질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가시는지를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우리 체질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요, 마치 그들이 검은 고를 탔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노래를 부릅시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가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게 될 때 그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일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분의 살아계심을, 그분의 행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자선하신 나의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네라고 우리는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냥 단순히 입술의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 우리의 정말 진정한 고백이 되어서 그렇게 노래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하며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뚝 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